오늘 아침에 그 착하다라는 말을 그 인터넷에서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착하다라는 뜻이 명확하게 정의를 잘 못해요. 근데 명확하게 정의를 잘 못한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상 언어로 착하다라는 이 뜻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착하다라는 의미는 관점에 따라서 명확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근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선악이라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선악. 얼핏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착하고 악하고 바르고 그릇되고 그걸 선악이라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현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는 것과 사람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반대의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쓰던 그 당시 유대교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심판을 하셨잖아요. 니네들이 선하다는 게 선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런 거는 삶에서 너무나 쉽게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착하게 자란 아이들, 그러니까 이건 세상 기준으로 착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고분고분하고 거역 안 하고 굉장히 순종적이고 이런 아이들을 착하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사이비 종교나 아니면 소시오패스나 뭐 나르시시스트나 이런 자들에게 이 아이가 딱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루밍 당해버리죠.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과연 착한 아이냐라고 보면요,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한자로 선악을 나누어 보면 그 선이라는 뜻을 우리말로는 착하다 또 바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르다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근데 착하다 이 뜻은 굉장히 잘못된 번역일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같은 그 한자어 선자에다가 바르다라는 뜻을 적용해 보면 맞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 방금 아까 예를 들었듯이 어떤 아이가 자라서 사이비 종교에 빠졌는데, 자,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교주가 하는 말도 이상하고 행위도 이상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바른 생각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를 이제 도망쳐 나와야 되는 것이 선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근데 어릴 때부터 너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어른들 말 잘 들어야 돼, 그게 착한 거야, 착한 거야, 착한 거야 이렇게 자란 아이는 못 벗어나죠. 그래서 그루밍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못 벗어나고, 특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교주가 노략질 하는데도 거부를 못하고 당해버리죠. 자, 이것이 착한 아이 증후군의 굉장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하다, 뭐 겸손하다, 이런 부류가 다 착하다 하고 비슷한 뜻이고, 보통 이 단어들이 종교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오류들을 낳는다는 거죠. 자, 겸손과 교만이 상반된 뜻이잖아요. 굉장히 반의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한 분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겸손하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만 사셨고 하나님 뜻대로만 전하신 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순응하신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했고,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그 종교에 오셨을 때 그분이 착하셨나요? 사람들,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겸손하셨나요? 단지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되셔서 반항 안 하고 끌려가신 그 모습만이 그들이 볼 때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였죠. 그때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그때만 그들이 볼 때도 그냥 순한 어린 양처럼 끌려간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한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도 몸소 실천하셨던 것이 뭐냐면 늘 사역이 끝나고 나시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계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우울증 환자였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한적한 곳을 좋아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외롭고 소외당하고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말하잖아요. 한 마리 어린 양 대 99마리. 자, 그러면 한적한 곳에 가신 예수님은 1이죠. 99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한적한 곳에 갈 수 있는 프로테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분들은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니고, 혼자 있지만 절대로 나약한 자가 아니고, 혼자 있지만 절대로 소외되고 외톨이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도 새 아들이 있잖아요. 새 아들에게 어른들 말씀 잘 들어, 착하게 살아,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아닌 곳에서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아닌 곳에서는 그 무리들이 전부 다 같이 가자, 우리랑 같이 어울리자 해도 NO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저도 수많은 친구들, 선후배들, 그 착한 아이로 자랐던 아이들이 이 나이 들어서 지금 보면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요구를 했을 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무조건 제가 이렇게 힘은 없지만 알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이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지? 이게 내가 해도 되는 일인가? 이게 바른 일인가? 이런 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았던 친구들, 착했던 친구들이 대체로 어딘가에서 그루밍 당하고요, 소시오패스들한테 노략질 당하고, 나르시시스트들한테 맨날 그냥 종속물처럼, 부속물처럼 그렇게 이용밖에 안 당합니다. 여러분, 행여 나는 그렇게 컸을지라도 이것을 깨달으면요, 내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회개이고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점점 더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무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사회적, 세상적 유행에 쫓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부속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안 보이십니까? 짧은 인생, 앞으로 100년 시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8, 90년, 100년이라 칩시다. 이 100년 동안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가는 것이 이 땅에 온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의 차이를 사전적 의미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전적 의미를 실제에 대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 선하다는 선자, 선하다는 뜻이지 착하다, 이런 만만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쉽게 보는 그런 흔히 말하는 그 착하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냥 잘 의미가 모르겠으면 그냥 선하다, 선할 선자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하다는 의미를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다, 차라리 바르다가 맞습니다. 한자로 치면 정자, 바를 정자와 선이 오히려 의미가 맞죠. 착하다라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착하다. 야, 쟤 너무 착하지 않냐? 그냥 필요한 일 있으면 쟤 시켜. 쟤 그냥 다 해줘. 착해.
바보 취급당하는 거죠. 만만하게 취급당하고, 그러다가 정작 그 사람이 필요 없을 때는요, 인정 안 합니다. 별로 찾지도 않습니다. 종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저게 필요한 게 맞네.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착함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만약에 저 행동을 하는데 저게 만약 악한 행동인데 그 사람이 내게 부탁했을 때 거절 못하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게 선인가요? 이게 선 아닙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흔히들 그 착한 아이 증후군인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명석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내가 왜 네가 부탁한다고 왜 내가 해줘, 이런 마음의 표현이 그 사람이 느낍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데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이런 뉘앙스가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볼 때 만만하게는 못 보는데 편안하게는 여길 수 있죠. 그래도 저 사람한테 뭔가 부탁하면 사리 판단을 잘 해주고 굉장히 잘 도와주시고 하는데 함부로 아무거나 막 부탁할 수는 없는 사람,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업적 파트너나 협력 관계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주종 관계로만 생각을 하지. 근데 편안하면서도 뭔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높여봅니다.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누구나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섬길 때 판단을 해서 섬기는 거죠. 내 편에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최소한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선입니다. 이제 정리, 똑같은 말입니다. 정리는 어차피 사람들 편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 뜻으로 볼 때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 세상으로 바른 쪽에는 내가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릇된 쪽에서는 노 할 수 있는,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 할 수 있는 바른 사람,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선악을 세상적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 열매 따먹은, 선악 지식을 취해버린,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말씀하시는 선이 이루어지면 세상의 선악을 우리가 분별해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 같지만 출발선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 이 생각의 전환,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요즘 제가 사이비 이단 종교에 관한 그런 영상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이 나쁜 무리에 노략질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전도자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듣고 그래도 공감하고 공유하시는 내 형제 자매들이 그런 사이비 이단 교주들에게 함부로 노략질 당하고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좀 거슬릴 수 있는 영상이지만 제가 계속 업로드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흔히 나르시시스트는 제가 어제 그 카스토리에다가 정명석이 설교 하나를 제가 인용해서 올렸는데요, 제가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 교주들이 어떻게 말을 전하나 싶어서 하나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게 한 20분짜리 정도 되는데, 유치원 선생이 동화책 읽고 동화책을 자기 생각대로 막 가르치는 그 정도 수준? 근데 제목이 이게 제목이 굉장히 음흉해요. 결국 거기서 이 제목 뒤에 나오는 느낌이 뭐냐면, 너희들이 목적을 위해서는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나중에 무슨
그게 나오냐면 내가 메시아인데, 정명석이 자기가 메시아인데, 하나님인데 너가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려고 그러면 너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요렇게 해서 그루밍 해가지고 성착취도 하고 물질 착취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무슨 세상 윤리 도덕책 읽어가지고 너가 그래도 뭐든지 하려면 야 최소한 이 여자들처럼 여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이 정도는 너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말의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냐면 지가 어릴 때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아유 안 죽었대. 그때 뭐 벌써 3일 금식을 체험했었고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냉철하셔야 됩니다. 분별의 은혜가 오면요 냉철해집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어디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 멋대로 말씀을 비벼내가지고 지네들이 써먹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루밍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 만들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은 만 13살이 되고 그 다음날 성년식을 하잖아요. 성인식.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도 지금 보통 보면 그 나이 정도 되면 우리가 사춘기에 접어들잖아요. 사춘기 때 보면 굉장히 질풍노도고 반항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가만 들여다보면요 그때 정말 계란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듯한,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막 분출해내고 막 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진리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뿐이지. 일반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착하고 고분고분하길 바라거든요. 근데 사춘기를 지나면 아이들이 착하고 고분고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좀 합리적인 얘기 안 하면 막 대들잖아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사춘기 때 아이들이 겪어야 될 일은 반드시 겪어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또 갱년기 때 여성들이 갱년기를 반드시 겪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만 아주 제가 존경하는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춘기와 갱년기를 제대로 겪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노후에 늙어서 굉장히 그 부작용이 나온대요.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참 멋진 칩을 넣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들 셋이 있지만 저희 아들 셋이 사춘기를 그렇게 강하게 표출을 못했거든요. 제가 좀 엄격한 아빠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니네들이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살아봐. 근데 아이들이 막 살지 않습니다. 굉장히 밖에 나가면 너무 착한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들들은 불의에 함부로 순응하지 않고 불의 앞에서는 노라고 하고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함부로 컨트롤하면요 아이들이 큰 해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분고분하고 착한 것 같고 막 내가 보기에 잘 자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이 나무가 자라려면요 햇빛과 물과 공기가 있으면 됩니다. 물론 거름이 있으면 더 잘 자라겠죠. 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순리대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얼마 전에 책이 역행자라는 책이 나왔던데 역행자라는 책의 뭐 중요 내용들을 보니까 대략 이 친구가 무슨 의도로 이제 썼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자연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떠한 목적이나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것을 해보면요. 보통 제가 예전에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딱 방법은 쉽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요. 한 가지는 어떤 좀 역발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역발상으로 딱 생각이 딱 들어오면 처음에 불편한 점이 보이잖아요. 불편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찾는데 불편하다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가면 답이 나와요. 불편한 것을 불편하게만 보면 그냥 힘든 결과만 계속 나오는데, 역발상을 할 수 있는 눈이 이제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역행자라는 책도 그런 의도로 책이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 불편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보편 타당적인 그 타성에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약간 달리 보는 거죠. 달리 보면 이 1%가 99%에게서 필요한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가 1% 속에 들어가는데, 자, 99를 1의 사람들이 나눠 먹는 구조입니다. 모든 게. 재밌죠? 이게 세상이고, 우리가 삶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99에 있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고 딱 생각해서 탈출하게 되면요, 이 1의 자리에서 99에게 좋은 것을 선물할 수 있는 위치적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착하다라는 의미,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침에 잠을 딱 깼는데, 평상시에 늘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긴 하지만 사전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하고 제가 사전을 뒤져보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고 있더라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아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오늘도 파이팅! 감사합니다.